우리가 복음을 들었고 말씀을 들었는데 이게 각인이 되어야 되거든요. 다시 얘기하면 믿음이 되어서 그것도 아예 믿음의 터가 좀 굳어져야 돼요. 아예 한 성, 한 망대처럼 좀 단단해져야 됩니다. 우리 속에서부터. 아마 이런 기회를 잘 가지 못한 사울 왕이 이에 하나님의 언약을 받고 처음에는 하나님의 영의 감동도 되고 하나님의 일도 많이 했는데 이 변절이 되었어요. 중간에 이 역사들이 많고 자기를 통하여서 많은 이런 전쟁에서 이기기도 하고 이런저런 많은 일들이 일어나니까 이 교만해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놓치고 절대 주권을 딱 놓쳐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관심 있는 이런 부분들을 다 놓쳐버린 겁니다. 이제. 한 사람이 문제 아니라 이스라엘 자체가 이제 늘 전쟁에 시달리고 블레셋과 암몬과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로부터 계속 이제 공격을 받고 힘이 빠지는 겁니다. 이제 쇠약해지는 거죠. 여러분 한 사람이 각인되어서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만 섬기면 여러분 정도의 강함이 아니라 여러분 가정과 교회가 강해집니다. 특히 이제 여러분이 처음 예수를 믿고 1대, 2대 뭐 이래 되지 않습니까? 이때 굉장히 참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때 여러분이 확실한 이런 말씀 속에 강한 믿음의 성을 이루어야 됩니다. 응답의 이 축복을 딱 누려야 됩니다. 전도 선교와 이런 부분 속에 확실하게 좀 강건한 모습이 딱 여러분 형성되어 있어요. 교회도 그렇고요. 이 아브라함이 창세기 1장부터 11장의 그 언약이 무엇인지 그리고 정말 하나님 떠나서 이 물질과 이 성공 중심으로 갈 때 어떻게 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나 물질 성공 중심으로는 우상 숭배로 빠지게 되어 있어요. 다른 신을 섬길 수밖에 없고 거기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바로 중요한 언약입니다. 그것을 바로 정말 이기고 건져내는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언약 가나안의 축복입니다. 메시아의 축복이죠. 여자의 후손의 이 축복의 이 비밀을 찾고 희생 이 어린 양의 항상 제사를 지내고 하나님을 섬겼던 이 아브라함, 이삭 뭐 누리고요. 양보 다 했는데도 결국은 뭡니까? 가장 중요한 이런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의 이 축복을요. 정말 지속적으로 응답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강하고 잘 되는 것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고 역사하는 부분, 하나님의 행하심의 부분이지 우리가 뭘 잘하고 못하고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 말씀을 왜 잡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기 때문에 잡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예요? 여러분 속에 음성을 주시는데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게 여러분의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한 사람이 딱 되어지면은 그 사람은 있는 가정, 섬기는 지역, 교회, 선교 다 강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축복이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나의 믿음을 좀 점검해야 되는 이 부분을 놓고 오늘 서론적으로 쭉 한번 묵상을 하고 응답을 받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목회자 한 사람, 중직자 한 사람, 성도 한 사람, 렘넌트 한 명 때문에 하나님의 행하심이 지속된다는 것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 보세요. 우상의 이 가문 속에서 아브라함 하나가 나오는데 그게 하나님의 행하심이 시작돼요. 혼자 있었는 것 같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삭, 최고의 누림 속에서 하나님의 행하심이 있었잖아요. 야곱, 팔려갔는데도 하나님의 행하심이 있었잖아요. 팔려간 게 지가 같이 참, 요셉 혼자 팔려갔는데도 하나님의 행하심이 있었습니다. 감옥 가도 하나님의 행하심.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정말 나는 하나님을 믿는가? 이 기중한 우리의 인생 속에서 일어난 사건, 일, 만남, 문제, 전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하나님이 허락 속에서 일어난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그런 문제 생겼다고 해서 하나님이 떠난 건 아니거든요. 그 문제 생길수록 더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오늘 다윗처럼 먼저 하나님이 나와 세상의 절대 주권자로 인정되고 정말 그 속에서 살아가고 있느냐 그걸 점검하는 겁니다. 아니면 아직도 내가 주인 되어서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중리산이하고 있느냐 그러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 믿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사단의 공격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믿는 사람 그렇죠. 다윗이 어떤 응답을 받았는지 나중에 쭉 나올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한 사람의 믿음으로 한 교회, 한 지역, 세계를 살릴 수 있다. 그래서 다윗은 영적 서밋으로 하나님의 절대 망대가 딱 되었다. 한마디로 그 한 사람 자체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고 절대 주권 속에 하나님의 행하심,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이 축복 속에 있는 한 사람이었다. 그런 거죠. 그렇죠. 다윗은 영적 서밋이 되어 하나님의 지키심과 역사 속에 있었다.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에 확실한 믿음과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는 사람이 영적 서밋입니다. 우리가 믿음 있는데 말씀 있는데 역사가 없다. 서밋이 아니에요. 흔들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 역사가 막 되는 것 같은데 언약이 없어요. 아닙니다. 우리는 두 가지가 항상 겸비가 딱 돼야 돼. 하나님의 기중한 언약 말씀과 하나님의 역사. 그 두 가지를 모아놓은 게 뭔지 압니까? 그게 언약궤입니다. 그 언약궤는 바로 거기에 하나님이 말씀대로 역사한 부분이 딱 증거가 세 가지 모여있는데 그게 증거의 아주 중요한 핵심이 말씀, 십계명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안 보이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체험할 수 있습니까? 바로 말씀이요.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 분명히 우리는 기억할 것은 증거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언약궤 항상 또 옆에 모세가 기록한 모세 오경이 항상 기록돼요. 언약 항상 옆에 두었습니다. 그건 항상 말씀과 하나님의 증거. 그래요. 우리가 자꾸 놓쳐버리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한번 보십시오. 왕으로 기름을 부름받고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했어요. 사울 왕은 여러분 계속 보세요. 쓸데없는 짓만 하다가 지난주 이야기했죠. 인생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 역사는 축복의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해서. 그랬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아무도 해결하지 못한 골리앗, 블레셋 장군, 블레셋의 장군 이 골리앗, 그리고 블레셋 완전히 이기고 나라 완전히 구해버렸습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왜 잡습니까? 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왜 성령 충만과 성령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행하심이 없으면 우리는 무능할 수밖에 없고 결국은 언약의 백성답게 살지 못합니다. 언약의 백성답게 온 땅에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전해야 되는데 그걸 다 놓쳐버리는 것이 바로 이 귀중한 하나님의 행하심이 사라질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행하심으로 인생을 살았는 거예요. 다윗은 고난이 와도 여호와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 속에 있었다. 그렇죠.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면 어떻습니까? 그럼 바로 힘을 얻어가지고 자기가 군대를 일으켜서 사울왕을 딱 처단해보고 자기가 왕으로 해도 아무 손색이 없잖아요. 기름 부음 받았는데. 여기서 모든 사람은 실수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절대 주권적으로 믿느냐, 여기느냐, 안 여기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 속에 그래 하는 겁니다. 그냥 양보하면 하나님 축복받는 이게 아닙니다. 용서하면 받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만군의 여호와로서 함께 하시고 인도 역사하신다. 믿음의 고백으로서의 용서, 믿음의 고백으로서의 양보, 이해, 사랑 이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사람은요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다 요게 다 특징입니다.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집중의 시간표를 다 누렸습니다. 하나님이 세운 기름 부음 종을 해치지 않고 오히려 사울도 그렇죠. 세우지 않고 그렇게 자기를 죽이려 하는 그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좋은 친구가 되어서 도움 주고 도움받는 이런 관계로 하고 요나단이 죽었을 때 너무 슬퍼서 울면서 하는 그렇죠. 마지막 장면 나오겠습니다만은 요나단의 시체 사울왕 그의 시체 이제 다 돼서 뼈가 남았잖아요. 그 뼈를 찾아서 바로 그 가문에 사울왕의 가문에 묻어주는 거기에 다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원수를 갚지 않는 마음들 용서뿐 아니라 그런 생각이 없어요. 뭔가 마음속에 미움이라는 게 없고 정말 그런 그야말로 뭐 용서한다만 하지 그런 것도 없어요. 하나님은 틀림없이 말씀하신 대로 다 하시거든요. 자신의 시간표가 오기까지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었을 때 어떤 일이 났습니까? 다윗이 축복받는 건 당연한 것이고요. 이스라엘 나라가 강성한 나라가 되는 거예요. 절대 망대가 되는 거예요. 참 감사하지 않습니까? 어느 나라도 이길 수 없는 절대 망대가 되는 겁니다. 전쟁하려고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려고 쳐들어왔던 나라들마다 다 박살나 버렸습니다. 그게 블레셋이건 암몬이든 뭐 어떤 나라든 간에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왕으로 기름 부은 다윗을 이스라엘의 목자 주권자로 다 세운 거죠. 절대 주권 믿는 사람, 하나님의 행하심이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지도자 될 때부터 역사가 다른 겁니다. 한 사람 때문에 어떤 조직이 무너지기도 합니다. 한 사람 때문에 어떤 조직이 세워지기도 합니다. 강성할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서밋하는 거예요. 유다 사람들이 이것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다윗을 왕으로 딱 삼았죠. 그때부터 유다의 강한 역사들이 일어난 거예요. 거기에 보면 다윗은 점점 더 강성하여지고 사울의 집은 점점 더 약하여가 아니라 왜요? 하나님의 행하심이 있는 그 집안하고 다른 집안하고 다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지도자하고 그렇지 않는 지도자하고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행하심이 있는 우리 모든 중직자들, 우리 성도들 렘넌트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점점 더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더 약하여 가니라. 이번에 갈로 한개 이번에 보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누가요? 다윗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강성하게 하셨다. 블레셋과 암몬과 싸움에 승리했죠. 그런데 거기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늘 하나님께서 원하는 게 뭐냐? 언약궤. 블레셋에게 빼앗겼다가 되찾아서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는데 그걸 아직도 다윗성에 못 옮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자기는 왕궁을 지어서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저 멀리 가렸죠. 그리고 이제 천막을 짓고 이제 한마디로 성막을 짓고 그게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다윗의 인생을 쭉 보세요. 하나님 앞에 서는 거 잊지 않았습니다. 기도하는 거 잊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거 잊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절대 주권을 드려야 되는 거 고백하는 거 잊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항상 자기 인생의 주인, 우리 이스라엘의 주인은 하나님. 다윗은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으로 이스라엘이 강성한 나라가 되도록 하셨다.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들 보면은 도대체 여러분이 강성한 나라냐 안 나라냐 할 정도로 한번 보세요. 다윗이 도대체 힘 있는 사람이냐 안 하냐 그렇게 할 정도로 참 비참합니다. 그 비참해 뭡니까? 자기 아들 압살롬이 동기가 생겨가지고 반란을 일으켜서 군대들을 하고 반란을 일으켜서 다윗을 없애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다윗 왕이 그 압살롬과 그 모든 사람을 죽이지 않고 피신하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 그러면 이스라엘로 한번 날아보세요. 그러면 만약 피신하고 압살롬을 왕이 될 때 이스라엘 나라는 어떻게 됩니까? 나라 걱정했어도 그리고 모든 집안 걱정했어도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집안 걱정, 나라 걱정, 또 집안 살리겠다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한,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강성함은요, 하나님의 행하심에 있는 것이지 지금 현재 어떻게 이걸 하고 저렇게 하고 이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걸 처리하도록, 압살롬도 하나님이 처리하고, 그 모든 이 나라의 문제도 하나님이 주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왕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하시도록 하는 겁니다. 그 믿음 회복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신의 실수도 말씀의 책망 앞에 다 회개하십니다. 자기가 왕인데 뭐 선지자 하나쯤이랑 간단하게 없을 수 있는데 그만큼 왕권이 하면 나란 선지자를 얼마나 귀하게 하고 특히 거기에 나오는 말씀 책망을 할 때 엎드리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절대 주권을 믿느냐 안 믿느냐 참 중요한 겁니다. 그 삶이 결국은 하나님의 행하심이 끊어지지 않고 더 큰 하나님의 역사로 이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는 응답받아야겠죠. 하나님의 절대의 주권을 믿는 다윗 한 사람으로 이스라엘은 강성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절대의 주권을 믿는 한 사람 때문에, 한 중직자, 한 목회자, 한 렘넌트 때문에, 한 성도 때문에 교회가 강성한 교회가 되고 강성한 집안이 되는 겁니다. 블레셋의 거인들과 싸움에도 승리했죠. 다윗은 모든 원수의 손과 다윗 사울 왕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성전가로 하나님께 여호와께 찬양했습니다. 다윗은 성전 건축을 준비한 후에 온 백성 앞에서 또 인생의 절대 주권을 찬양했습니다.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과 천지에 있는 모든 것이 주의 것입니다. 만물의 머리 되심과 북이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전부 주께 속한 것입니다. 모든 주권도 여호와께 있나이다.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성전 건축은 절대 주권을 고백한 멋있는 인생. 그런데 문제는 다윗 혼자 끝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강성한 나라가 되고 그렇습니다. 절대 주권을 믿는 한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